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네, 어제 제주에 윈드시어가 현상이 일어나서 비행기들이 많이 결항이 됐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이 윈드시어가 뭔지 가물가물했는데 뉴스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바람, 제주는 한라산이 큰 영향을 하는데 바람이 한라산에 땅 부딪혀가지고 그 방향과 속도가 변화를 일으켜서 갑자기 돌풍이 되는, 그래서 태풍도 아닌데 엄청 강한 바람이 분 이유가 바로 이 윈드시어 현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이와 비슷한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공기의 무겁고 가벼움 또 현상들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이런 돌풍을 일으켜서 배가 파손이 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시고 계신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돌풍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폭풍이 바람이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제자들이 둔하여졌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둔하여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12 바구니에 거두게 하셔서 각각 품에 안겨준 게 뭐 1년 전 일도 아니고 10년 전 일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심지어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러 온 예수님을 향해서 49절에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를 정도로 엄청나게 둔한 모습,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떨어진, 요즘식으로 말하면 센서가 고장나버린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면서 들려주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 사경이라는 것은 유대의 시간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꼭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거스름으로라는 표현 안에는 은근하고 끈덕지게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거스름으로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자꾸 누군가가 나를 거스르고 뒤에서 말입니다. 자꾸 방해하고 어렵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바람이 그들이 나가려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 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힘겹게 노젓다. 여기서 힘겹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지고도 역부족이다. 이것이 바로 힘겹게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그전까지는 참 잘했던 건데, 내가 그전까지는 참 잘 대처했던 것들인데, 어느 한순간 그 부분에 내가 대처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그런 순간이 갑자기 찾아올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뭐 경치 구경하듯이 구경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의주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의주시하셨다.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막 어그적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말입니다. 막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막 입에 넣으니까 부모들은 그 아이를 예의주시합니다. 이 아이가 혹시 뭐 이상한 동전이나 삼키지는 않을까, 또 뭐 잘못 만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진 않지만 이 시선은 항상 그 아이를 예의주시한다.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바람이 거슬러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참 무관심하시고 나를 방치하시고 나를 방목하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신앙인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이가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예의주시하는지 방치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절대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뭐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기어다닐 때 뿐이겠습니까? 청소년기에는 어떻고, 또 장성하여, 또 결혼하여, 또 아이를 낳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그 자녀들을 예의주시하듯이 예수님이 오늘 믿음으로 낳은 골고다 언덕에서 옆구리가 터지는 피 흘림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의주시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드디어 이제 보시다 못해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행하신 일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습니다. 지금 역풍을 맞아서 역부족으로 헉헉거리는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오셨는데, 그 배에 오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배를 스쳐서 지나가시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선포와 행동 가운데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현상, 그 말씀만 보면 시험에 들 만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고, 설교라는 것은 그것을 잘 풀이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지나가려고 하셨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에 초청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이 갈릴리 호수 지나가는 것 주면은 눈 감고도 다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끼리 있으면, 너희들만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얼마 전에 보여줬잖니. 나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그렇게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어서 속히 나를 너희들의 배에 초청하라. 예수님이 쓱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 가운데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이 초청,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아니면 나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배에 침몰해요. 이러한 제자들의 진정한
결단, 초청을 예수님이 지금 촉구하시는 행동이 바로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곧 죽게 돼서 예수님이 빨리 좀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던 곳에 4일이나 더 머물고 희망이 없는 4일째 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막 딸이 죽게 돼서 막 불이 막 숯덩이처럼 타오르는데 예수님은 가시다가 길가에서 만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단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전폭적인 신뢰, 전폭적인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5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들려주신 준엄한 교훈적인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쓰인 문법적인 용법은 강한 중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톱, 막 가다가 멈춰.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멈추라고 지금 강하게 선포하시는, 뭘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멈춰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제까지는 믿음의 큰 용사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윈드시어처럼 휙 일어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어제까지는 아주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교회의 윈드시어가 한번 휙 지나가 버리면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엄청난 굉장한 신앙의 용사고 아주 건강하고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무참하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좀 멈춰라.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두려움이 우리 우산을 쓰고 하던 말입니다. 바람이 휙 부니까 옷이 다 젖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도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스며들어와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안심하라 내니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너네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냐? 굶주린 많은 백성들을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먹이는 메시아가 내가 아니냐? 너네 지난번에도 저 갈릴리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잠잠하게 했잖아. 왜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바로 메시아 구세주다. 내가 누군지만 니네들이 알았어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혼비백산하지 않을 텐데, 내가 누구인 줄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중한 기적 같은 일들, 또 놀라운 생명 같은 말씀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주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 적어도 새벽에 성도님들쯤 되면 우리가 늘 그렇게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데도 막상 인생의 윈드시어가 한번 불어닥칠라 치면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결항이 되고 좌초가 되고 그냥 무기력하게 어쩔 줄 몰라 두려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호수에 불어닥치는 돌풍이 문제가 아니라 안심하라 나다.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한 선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믿음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다. 네. 아무리 전등의 모양은 있어도 센서가 망가지면 자동으로 불이 안 켜집니다. 이 영적인 센서가 감각이 살아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험악한 이 시대,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적으로 그러한 살벌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실천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디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굳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 무방비로 나중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렇게 될 때까지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의 믿음 상실증,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를 항상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돌풍, 태풍, 역풍이 불어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큰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돌풍을 잠재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깊고 힘든 어려운 그 삶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인생에 새로운 복음을 내가 심어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사랑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돌풍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 못해서 발만 구르고 계십니까? 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 모든 제주원학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된 임재의 영광이 누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또한 인생의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침몰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저 북녘의 동포들,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지 어려운 상황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호수 가운데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노젓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풍랑이 인하여 이 배가 더 빨리 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주여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영적인 감각의 센서가 파손되어
도대체 내가 행하는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지, 도리어 해하는 것인지 분별력을 잃은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의 조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디어진 감각을 깨워주시사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리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 담당자 모임 또 수요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돌풍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한국교회 나라의 민족, 저 북녘의 동포들, 모든 세상 열방에 터진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이 진히 메시아로 다가가시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위로와 용기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위원회 차량한 내 오늘도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차량을 안내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인생의 돌풍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돌풍을 변하여 우리 인생의 배가 더 빨리 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